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요한의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침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지금 받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왜 침례를 주셔야 될 분이 사람에게 오히려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두 번째 이상한 거는 이거를 이제 센스한 거죠. 침례자 요한이. 본인도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지금은 그게 맞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은 맞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 그리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 침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길래 침례 받으시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가볍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동시에 actively engage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사건은 3개인가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기죠. 그리고 오늘 이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3군데만 있거나 2군데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죠. 근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상하죠. 4번째 질문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받은 침례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침례에 있어. 왜냐하면 침례는 죄를 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침례를 받으셨으면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도 지금 구원받으셨나? 구원받고 나니까 침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았단 말에 예수님도 죄인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막 궁금하셨죠. 웃으시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제가 4개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감추어 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하고 막 살펴보게 만들고자 하셨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침례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침례, 꼭 물 아니고도 그냥 침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침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침례란 단어는 밥티즈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to dip, 여러분 디핑 소스에 담가 먹는 거 같이 to dunk, 쑥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to immerse,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런 거,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사람으로 쓰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언가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불 침례는 불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죽음의 침례는 죽음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일곱 침례라는 설교도 하셨지만 굳이 따지면 7개지만 대략 6, 7개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불침례가 있고요.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요. 기독교인이 받는 물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침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모세의 침례 등등 5, 6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성령 침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언제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막 사울한테도 임하셔가지고 막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하고 대언도 하게 하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성령 침례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떠나시고 한 적은 있지만 침례는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란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는 1998년 6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돈가스 레스토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아무런 느낌은 없었지만 성경에 따르면 저를 집어서 성령님이 예수님 몸 안으로 푹 담그셨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이퀄은 난 성령 침례 받았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침례는 그런 게 아니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시점에 특별히 따로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미국 사람들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 계신데 베니힌이라는 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찾아봤어요. 베니힌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1952년생이라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신대요. 유튜브에 베니힌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베니힌 Fire on You 라고 찾아보시면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한 진짜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예배당에서 저쪽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 베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Fire on you! 그러면 저기 있는 분들이 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거 한두 번 아니고 저쪽에도 Fire on you! 하면 저기 다 넘어갑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령 침례를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들의 가르침 전체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이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그 순간이 성령 침례를 따로 받는 순간이고 구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언을 그러니까 해서 그때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분도 있고 구원과 상관없이 성령 침례를 따로 받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They were slain in the spirit 이렇게 부릅니다. slay는 칼로 이렇게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ire on에서 확 넘어질 때 they were slain 성령의 칼로 베어져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왜 spirit on you 안 그러고 fire on you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성령 침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구원과 같은 것이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님 침례 받는 이들도 느낌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언은 성령 침례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성령 침례는 불침례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이 내려왔던 게 아니고 불처럼 갈라진 혀가 나타났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죠.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침례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침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11절에 있잖아요. 중간쯤 보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그 뒤에 불로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불침례라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베니힌의 주장과는 달리 불침례는 말 그대로 불에 푹 잠기는 거, 즉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스 바비에리 같은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죠. The baptism with fire refer to the judging and cleansing of thos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as prophesied in Malachi 3. 말라기 3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그때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심판하고 클렌징, 정결케 하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Baptism with Fire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한 분도 Jesus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t his first coming.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초림하셨을 때 펜테코스트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고 and that he will baptize with fire at his second coming.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불로 심판의 침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되게 놀라운 거는 방금 일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준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성령으로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님과 불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만 되어 있고 이해가세요? 성령과 불이 동시에 침례로 언급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 침례만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실 그 문맥. 거기서 근데 11절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한 다음에 12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령 침례의 불 침례를 동시에 언급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불 침례를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불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타작마당에서 불로 태우시리란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건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불로 태우신다고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과 불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니만 나오고 또 불로 태우신다는 말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불 침례를 심판의 침례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ire on you 이렇게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 침례가 있구나. 성령 침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물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 주는 이 침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침례로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왜냐하면 회개하란 말도 나오고 여러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침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음을 선언합니다 라는 고백이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침례를 드릴 때 항상 그거를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라고 나중에 질문합니다. 그럼 아멘 하면 그때 제가 누누구 자매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할 때 물에 담그고 부활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물 침례를 받아야 죄가 씻기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예수님 몸 안으로 쏙 잠겼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무덤에 묻혔을 때 나도 묻혔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전의 서충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서충원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그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그 죄책감과 수많은 그 모든 잘못으로 인한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죽음으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난 그 일을 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흙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죽었다는 걸 표현하려고 흙 속에 들어가면 뭐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로들이 그 손을 늘 씻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은 엄청 씻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씻는 걸 중요시 여기는 이들이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이 침례를 꼭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난 그 말라기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요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나타나서 대언을 이런 내용을 대언하라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던 침묵기. 그래가지고 침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물로 씻는 영어로 lustr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ustration, 정결례. 뭐만 하면 물로 씻고 뭐만 하면 물로 씻고 하는 이 물로 씻을 온몸을 이방인들은 더럽지.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완전히 씻어야 돼. 그때 완전히 빨가벗고 침례를 받겠어요. 핀을 꽂으면 무효로 여겼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 핀으로 인해서 물이 안 닿을까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옷도 완전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석구석 완전히 물이 닿게. 물론 그 유대인들이 그 침례, 그리고 물이 닿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어쨌거나 그만큼 이들이 씻는 걸 중요시하고 완전히 그 나체로 침례를 요구했던 개종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그 유대인의 침례가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것이 옛날에 받았던 게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침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야, 침례 받는다고 죄 씻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침례 주라고 보내신 거 아니야. 침례 중요하지. 하지만 침례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 요한의 침례가 뭔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찾다가 어느 날 이제 수많은 책을 읽어보다가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인데 오늘 가지고 왔는데 H.H. 롤리라는 사람이 From Moses to Qumran이라는 책에서 Jewish Proselyte Baptism and the Baptism of John, 침례자 요한의 침례와 유대인들의 개종자 침례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이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한참을 비교해놨어요. 이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책을 제가 종합해볼 때 이제 어떻게 결론에 내려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의 침례는요 개종자 침례를 유대인에게
적용한 침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유대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을 믿었습니다. 이해가세요? 나는 태어나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모세의 언약을 이제 할례도 받고, 이제 무슨 돼지고기는 안 먹고 그 모세의 언약을 지키면서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돼 하는 컨셉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마디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율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씻고 이런 걸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지없이 두드려 패신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본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신 분 계시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나는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믿음이 좋대. 교회 오빠가 됐어. 교회 오빠가 됐는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고등부 회장도 시키네. 그러면서 이제 믿음 좋다고 이제 신학교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너 구원받았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야, 4대째 기독교? 내가 초, 중, 고등부 회장이었어. 그래도 나 신학교 들어왔잖아. 이 정도 되면 알아서 나를 의심하지 말아줄래?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게 들어와 있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유대인의 컨셉이 이렇게 전이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날 때부터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여기서 기독교 안에서 막 이상하게 막 나쁜 짓 막 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은 그 율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있으면 이거를 그래서 카버넌틀 노미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언약 백성인데 교회 안에서 계속 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해 주는 그걸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면서 엄청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나는 무슨 세례도 받았고 이런 그 모든 컨셉이 저는 여기서 비롯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자 근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유대교가 인기가 많았대요. 1세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유대교는 너무 그 율법의 짐이 무겁고 그래서 본인들도 그 멍에를 지기 힘들어서 했고 막 이런 컨셉이 저 안에 있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적혀 있으니까 유대교는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 이방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좋아했대요. 왜 그랬게요? 일단 안식일 때문에 우리는 막 안식일 그거 지키려면 엄청 힘들 텐데 이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고 이런 종교가 없었던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게 그게 너무 당연하고 하던 세상에서 갑자기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논대. 이거 뭐야? 엄청 인기가 있었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이것도 20 믿고 싶으면 20 믿고 저신 믿고 싶으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유일신 인기가 있을까? 이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그 온갖 그 악행과 더러운 행각과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신에게 지쳐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유일신, 나머지 다 신들은 아니래. 이거 매력적인데? 하고 느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의 도덕적이고 엄격한 명령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에 따라서 유대교가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나도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어요.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원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진 않지만 7개의 노아의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명령들이 있었대요. 나는 목에 매인 짐승은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이 정도. 그거를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여기까지가 God-fearers라고 불렸대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God-fearers였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God-fearers였습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늘의 창조를 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는 것까지는 믿은 사람들. 거기가 아직 완전한 개종자는 안 되고 중간 정도까지 왔던 개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8장에 되고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일단 이들은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존재하시는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한 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막히냐면 할례에서 그렇게 막혔대요. 남자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들의 언약의 증표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니까 당연한 건데, 문제는 당시에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이 할례라는 컨셉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들이 이제 God-fearer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완전한 proselyte, 개종자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할례까지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 율법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인 침례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러스트레이션이라 가지고 정결례가 맨날 씻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가다가 더러운 피가 있는 걸 만졌는데 그러면 unclean, 불결하니 어떻게 하고 몸을 씻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컨셉에 우리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오케이 그러면 이거까지 하고 물침례까지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완전히 물이 싹 다시 씻어지는 걸 상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물침례까지 받으면 이제 정식 개종자 유대인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규정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침례까지 받아서 개종자가 되는데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아이는 이제 엄마가 유대인 상태에서 개종자가 됐다는 말은 유대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얘는 유대인인 거예요. 얘는 침례 안 받아도 돼요. 이해가시죠? 남자는 할례는 받겠죠. 근데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 말고 엄마가 유대인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태어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세세한 규정들이 다 있어요. 자, 그 모든 규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개종자의 침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는지라고 외치면서 침례를 요구했을 때 그때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늘 유대인의 그 정결례를 통해서 예전의 죄를 씻음으로써 새롭게 되는 세러머니얼리 클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유대교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이방인 출신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이방인들인데 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 침례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개종자 침례를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개종자 침례는 이방인에게 주는 침례인데 그 이방인에게 주는 침례를 지금 유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모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를 받고 김규리 목사님 침례 받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당신 다시 침례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년도에 침례증도 있는데 보여주면서 이해가십니까?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란 말이요. 나한테 침례를 요구하다니 이건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한테 요구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방인이 물침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지만 그동안 쌓은 죄와 더럽혀짐이 심각하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나는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고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유대인 맞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물침례를 요구했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유대교에서 일반 정결례를 변형해서 보세요. 원래 유대교에는 일반 정결례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막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 일반 정결례를 변형시켜서 개종자 침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이 개종자 침례를 변형해서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요한의 침례에 예수님의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을 이해하고 나서 이 요한의 침례를 또 변형해서 크리스찬의 침례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막 눈이 감겨 계시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성경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인 건 제가 알지만 저 이런 걸 보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 말은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제가 혼자 따로 공부하다가 겨우 알아내고 나면은 이제 막 열리는 것 같은 거죠. 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원래대로 있었구나 여기에 늘 그대로. 예수님이 3장 15절을 보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침례 받는 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의를 성취한다는 말은 완벽한 의를 만드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구약 성경에 이것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의로워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올 건데 의로운 가지래. 이 다윗의 자손은 의로운 사람이야.
한 왕이 통치하고, 다윗도 왕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이 가지 후손이 한 왕인데, 통치할 왕인데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의로운 왕이 올 거야. 아주 사악하고 나쁜 왕 말고 의로운 왕이 올 거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적혀 있어요.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당연히 유대지파도 아니고 아내만 15명에 자식만 25명, 30명인가 그렇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둘을 죽였어요. 내가 이 여자를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잘해줘라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죽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헤롯 왕은요, 결코 의로운 왕이 못 됐어요. 의로운 왕이란 어떤 겁니까? 의로운 왕은 부정한 돈을 탐내지 않는 왕이 의로운 왕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기소 처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기소하지 않는 왕이 의로운 왕이죠. 부자라고 무죄 내리면은 의로운 왕이 못 되죠. 가난하다고 힘없으니까 감옥에 확 보내버리는 사람은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 자를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처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공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평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 안에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왕이란 말은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그런 자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며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기지 않고 100% 순종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벽한 의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뜻입니다. 한 사람도 이걸 거부하고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의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뜻,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여 나는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참 유대인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지 온갖 예를 들어서 살인 교사도 하고 가다가 죽을 수 있게 독도 발라놓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간음만 안 하지 생각과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을 써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못 지키겠고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는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그러뜨려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혼내신 겁니다. 너희 지금 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이런 거였어 라고 계속 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와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사람은 칭찬받고 싶잖아요. 야, 너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느라 진짜 고생했다. 너는 내가 왕국 세우면 너는 높은 자리 줄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세대들하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껍데기, 율법의 그 겉에 있는 글자 말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참된 의미를
참된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참된 의미대로 본인이 완전히 순종하셔가지고 지금 의라는 걸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의를 우리 어카운트에 꽂아주시려고. 저는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요? 괜찮아. 네가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 너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전부 내 어카운트에 꽂아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완성한 이 의를 너한테 꽂아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의를 내가 갖고 있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만든 의는 꼭 더러운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서 이 누더기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전가하시는 그 의를 지금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낸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하고 온갖 거를 다 열심히 지켜서 만들어낸 의, 그 의는 근데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까지 다 헤아린 순종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이 의는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죠. 내가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빨대를 통해서 그 의를 나한테 쑥 꽂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의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쭉 받은 그 의, 이거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번 달 우리 암송 구절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한테 받으셨구나. 보통 그러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옛날에 그 대한항공 무슨 땅콩 회항 사건 할 때, 당신도 이거 하라 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항공 회장이야. 나한테 지금 이걸 요구해? 비행기 돌려? 안 돌려? 내가 대한항공 회장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높고 센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야, 법은 그 일반인들이 지키는 거지. 나는 저 안 지켜도 돼.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도 막 그러던데. 그거는 너희 같은 놈들이 지키는 거지. 나는 법 위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말만 이렇게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뜻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육신으로 태어나기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잘못되었고 나는 지금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참 유대인에 속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이방의 개나 받는 이 프라슬라이트 베프티즘과 비슷한 걸 내가 받을지라도 전 이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일반인도 힘들어하는 그 물침례를, 요한의 침례를 지금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가 대한항공 회장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내가 이 온 우주의 대장 주인이야 안 그렇고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를 완성하셔서 우리한테 나눠주려고.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른 어떤 구절에서 다른 구절도 알고 있지만 와 진짜였구나. 나는 진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I'm positionally righteous. 나의 행동은 practically unrighteous 행동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진 거구나.
내가 지은 죄는 많이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고? 와, 그거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기 거가 될 수 있게 이 믿음을 빨대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이 빨대를 통해서 내 죄는 저리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게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언제 올지 알죠? 계산해봤죠? 아 진짜 몰라요. 저는 해봤잖아요. 나한테만 알려줘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맞게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오늘을 사는 거는 일단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9월 달에 많은 분들이 기프트카드로 충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도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뭔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십니까? 타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내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은 잠깐이며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침례, 이방인이나 받는 그 개종자 침례와 너무 비슷한 그것까지 받아가시면서 완전한 의를 완성하시고, 제가 오늘 한계는 시간상 생략했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시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순종하시면 진리를 아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침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참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영원한 은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도하시며 나의 혼한 영혼 숙생시켜 그를 길로 이끄시네. 사막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안위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정령 따르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영광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늘 거기 그 자리에 있지만 저희의 눈이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작은 순종에 기뻐하셔서 하나님께로 한 단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뚜렷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잘 못 보실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번 이러한 한 번 한 번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